오늘은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소제목에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애굽을 심판하고 경고하는 내용이라며, 후반부는 그 애굽이 다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9장 앞부분에 보면 애굽인들이 의지했던 여러 우상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민족들 가운데 다신론이 가장 많이 퍼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런 다양한 신들을 깨뜨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즉 자연 만물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나일강과 같은 자연 만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강에 의존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런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는 고대 그 근동 세계 가운데서 지혜와 문화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과학도 날로 발전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역시 피조물이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처럼 애굽이 신뢰했던 다양한 신들, 또 나일강과 같은 자연 만물, 또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며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나 권력,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제단과 기둥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제단과 기둥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뉴스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표시가 나타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은 애굽의 제단과 기둥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와 증거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제단과 기둥에서 애굽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렇게 개종했던 애굽 사람들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애굽이 이전에 섬겼던 그런 여러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헌금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징계나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시지만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영원히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두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우선된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우선된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